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며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의 힘을 얻고 주여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시면서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각 지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당의 카메라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중에 꺼지거나 이렇게 어떤 흔들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은 거룩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볼 수 없다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사 오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요 죄인이며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오니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험대 앞에 전 세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발달된 과학문명을 과신하던 인류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 현장이 붕괴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땅의 교회는 민폐를 끼치는 것으로 손가락질 받아야 했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왕좌왕하고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임에도 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고 더 큰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저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생업 현장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달라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전하는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함께 새로 출발했던 교교에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혁 4년 동안 순항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과 오해와 갈등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쌓아진 결과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우리 개혁교회와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제대로 된 개혁을 다시 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개혁 측은 이를 트집잡고 공격하려 들겠지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잘못을 모른 척 외면하는 맹종이 아닙니다.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며 바로잡을 용기를 가진 개혁 성도들입니다. 이번 일에 무한 책임을 지고 백의정구를 선언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선의와 충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육을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 꾸려지는 비대를 축복하사 지혜를 주시고 정서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실어짐으로 속히 본계대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개혁 공동체가 꿈꾸던 소원의 항구를 향한 항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익현 목사님 이슬에 기름 부으시고 한 성령으로 감동하사 교회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언어로 잘 전달하여 성경 본문에 이해하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리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확인하시고 주님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한 거룩한 이제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생명의 속전을 드리며 또 여러 지목 헌금을 드린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손이 함께하사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주의 일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입니다. 벌써 이제 2020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은혜의 달이다 해서 우리 12월은 은혜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우리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 예배에는 우리가 좌석의 20% 이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석 수가 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 정기 예배와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요. 또 음식 제공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 항상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셔서 서로 간에 또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락교회 교회 개혁협의회 장로회 제4기 총회 및 회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12월 13일 11시 예배 이후에 복음관 7층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참석하시고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총회가 되고 또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사회 4기 총회 및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이네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우리 회장단 선출되고 총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 감사예배 12월 25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신길 본당과 지혜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교회 아름다운 행사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후에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윤준호 목사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예배 이후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후원 계좌 여러분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성락 뉴스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한 권씩 또 받아가 주시고요. 또 서로 이 지면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다같이 마켓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물건을 수합하는 기간을 27일까지 더 이렇게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방학 중에 식사비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해서 아름다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12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원 의미는 마지막 달에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12월 한 달을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정한 줄로 압니다. 제가 12월 달 들었으면서 각 달에 그 어떤 주제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12월 첫 주에 또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12월이 은혜의 달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와 맞지 않게 저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더 늦기 전에 이제 한 달 남았다. 2020년 동안에 이 한 달 남은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할 때에 그 과원지기가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 주인께 부탁하기를 한 해만 더, 금년만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이 한 해 동안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하는 주님의 비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꼭 그런 심정으로 제가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피차간에 이 과원지기의 간곡한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 이하에 가기 전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받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정말 어찌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아 볼까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날마다 아브라함을 닮게 해달라는 소원의 기도는 드리되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한 번인들 드려본 적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시모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결단을 합니다.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해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4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은 40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5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은 50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근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인격이 훌륭해서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떤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100세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드릴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주님 발에 바싹 깨버리고 주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그 행함이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갑자기 자기가 자기의 의지가 발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렇게 살아보려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결단은 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데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별의별 지혜를 다 짜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늘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만 받았으면 되는데,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은혜만 받았으면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될 텐데,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드렸던 것 같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 같이 그런 은혜만 받았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행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구를 본받자. 여러분, 본받는다고 본이 받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말고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그런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어떤 계산적으로 합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드리고 싶으면 이만큼 드리고 싶으면 은혜를 받고 드리면 되는데, 그만큼 드릴 만한 은혜도 없이 드리려니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심지어는 헌금을 보이콧한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드리나요? 여러분, 헌금 사람에게 드립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거부하십니까? 없으면 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드리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결단을 해도 그런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것은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 돈을 누가 잘못 써서 못한다고요? 잘못 쓴 사람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책임이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전부 다 인간적으로,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수천 명 있는데 수천 명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우이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기입니다. 이 오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오기 장군 밑에 시야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하 한 병사 하나가 이 발가락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잡혀서 군인이 발가락이 아프니 뛸 수가 있나 걸을 수가 있나 전쟁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오기 장군이 그 부하에게 다가와서 그 부하의 군화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그 더러운 발가락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쫙쫙 빨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에 그 고름이 다 제거된 다음에 염증이 사라지고 그 부하는 발가락을 깨끗하게 잘라내지 아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그 병사가 휴가를 얻어 자기 집에 가게 됐는데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장군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갈 때 우리 장군님이 나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어머니가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해준 오기 장군에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 남편, 다시 말하면 이 스라에 있었던 그 발가락에 고름을 빨았다고 그 자랑하던 그 아들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 남편도 그 언젠가 그 오기 장군 밑에 병사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도 발에 고름이 잡혀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오기 장군이 그
발가락에 입을 대고 고름을 쫙쫙 빨아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발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적군과의 싸움에서 가장 앞장서서 돌격아 프로를 외치면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그의 남편이요. 그 남편은 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잘 알고 있는 그 엄마는 왜 엉엉 울었을까요? 머지않아 전쟁이 있으면 우리 아들도 또 나가서 전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다고 하면 무슨 능력을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가 그런 용감함이 태생적부터 근본적부터 용감한 것이 아니라 용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도 여전히 같은 답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못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날마다 가슴 치면서 마음은 원인데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이 아니라 그 원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담고자 원하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곧 능력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꿔야 됩니다. 결단도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러한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저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다시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땐가 보니까 온갖 투사들은 나왔는데 은혜를 받은 성자들이 없어요. 우리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앞만 돌아보세요. 입이 터지고 거품이 나도록 위초되고 구호를 외치는 전사들은 있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는 성자들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많아서 뭐 어떠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시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거부함 없이, 조금도 불순종함 없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암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찬양을 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눈물을 철철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행위만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도 못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또 자부심 있게 외쳐댑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된 이유를 그렇게 고린도전 15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은혜를 오늘 본문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줄 자로 여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가 우연히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조금도 망설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여러분, 이 믿음의 사이클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의 공통점은 첫째,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 직전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고요. 니느웨 성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요나는 건성건성한 것 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니느웨 성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마음이 없으셨고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운명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가정인가?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많은 팁이 있겠지만 다 각설하고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랬어요. 진주를 왜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돼지는 진주의 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주의 귀함을 모르는 존재에게 아무리 좋은 진주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던져준 줄 돼지에게 그것이 무슨 귀함으로 여기고 무슨 어떤 돼지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비유는 주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개 돼지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아는 자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재미있는 비유가 성경에 그 이삭이 자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할 테니 너희가 내게 별미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막 후레 자식한테도 어떻게든지 뭐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다 무슨 잘나고 아들이 다 무슨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들한테 뭐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놈이 아무리 버릇없이 행동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남에게 뭐를 준다면 무슨 와이로라도 하나 먹고 준다고 하지 자기 아들에게 주는데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별미를 정성껏 가져오는 자는 어떤 생각으로 별미를 정성껏 준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귀히 여기니까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별미를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너를 위해 비는 이 복을 네가 얼만큼 귀히 여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긴다면 어떻게 음식을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들고 올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버지도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안다면 그가 얼마나 정성껏 그것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는데 아들에게 뭘 바라고 준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그 이삭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둘에게 그렇게 명한 거예요. 가서 별미를 준비해 갖고 와라. 그냥 음식 준비가 아닙니다. 별미입니다. 성경의 축복이나 성경의 은혜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은혜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히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찬송은 날마다 하는데 얼마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났다고 잘 쓰고 있는 여러분 그 SNS에, 여러분 단톡방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길래 그런 글을 함부로 씁니까? 세상에서나 악플이 있고 세상에서나 그런 무엇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했네 뭐했네 소리들은 남의 일로 알았지.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험악한 글들이 왔다 갔다 할 줄이야 꿈엔들 생각해 봤습니까?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심정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 심정 위에 은혜가 내려져 있더라면 그렇게 험악한 글은 쓰지 않을 텐데.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지적질이나 하다 보니까 서로 지적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보고 박수 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그 교회 이런 일이 끌었는데 목사님이 해피로부터 설교 차례네.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내가 힘든 거를 그는 알까? 그가 어떻게 알았길래 나에게 내 심정을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설교가 힘드네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여러분 좋아하실래나?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 현황을 분명히 알고 짚고 고치려는 설교를 해야 여러분 듣길 좋아하시려나? 그 누구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토록 피 터지는 외침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뭔 설교를 하든지 이제 백의 종을 한다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똑같은 여러분의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제가 설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의종군하고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 지적질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 개혁교회 운명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번 기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어디 있어요? 다 교회 개혁해보자고 다 훌륭한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또 누가 잘했습니까? 다 공동 책임 아니겠어요? 이런 형국에서도 내가 잘했고 저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요연할 것입니다. 과연 이 성전이, 과연 우리의 개혁 성락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니느웨인가? 우리가 그토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외쳤던 이곳이 과연 니느웨 성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인가?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거 그거 지금 아니에요.
모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고요. 모두가 아니란 마음을 가졌고요. 뭐 이겼다니까 당장 이긴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서로 박수 쳤고요. 서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환호했고요. 이 모든 건 내려놔야 합니다. 끝까지 세상 누구처럼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신기한 건요,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막처럼 척박한 땅에 비가 와야 되는데, 신기하죠? 비가 필요한 곳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림지대나 이 정글에 가면요, 허구한 날 비가 옵니다. 거기는 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비가 와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나무가 무성합니다. 나무가 무성하니까 또 비가 옵니다. 선순환의 바퀴가 돌고 있어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사막같이 척박한 10년 가운데는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서로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요?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또 속살거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놔두라고 했습니까? 예? 잘 몰라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단코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애초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벌써 가서 수십 번도 때려 부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구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어쩌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볼 것이라고 우리가 몸부림쳐 왔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 다 끝난 것이냐. 그래, 여러분, 여기서 기득권 가져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난국은 결국 어른들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장로님들, 지금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 어른들이 풀어야 된다니까요. 어른들이 풀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안 써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정말 이 개혁성락교회를 니누의 성으로 여기시도록, 그래서 은혜가 내려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의 대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 지적질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누군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느냐고. 그래서 목사들 그만두라고. 그래서 다 그만두었어요. 왜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목사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또 목사가 말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말했죠. 목사라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만 되면 은혜는 걱정하지 않아도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요, 다만 내가 은혜 받을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로 여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가 됩시다. 은혜 받을 자가 됩시다.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도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되죠? 판단되죠? 여러분 이렇게 봐도 아, 저 사람 정확지는 않더라도 아, 저 사람 참 은혜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앞으로 은혜 받겠는데,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봐도, 어설픈 우리가 봐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저를 은혜 줄 자로 판단하시고 주실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정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17절에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라.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알아주신다는데, 저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굴들은 어느 정도 익혔어요. 근데 우리 심지어는 죄송스럽게 우리 장로님들 성함도 반도 이상 몰라요.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그냥 어떻게 생긴 권사님, 저는 이렇게 어떤 기억하지 성함조차도 제가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 왜 고맙니까? 목사님 제 이름을 다 아시네 그러더라고요. 아, 시원찮은 제가 이름을 알아도 그렇게 기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알아주신다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내 이름도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12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개혁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 개인의 운명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합니다. 우리 개혁성락교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성인가, 아니면 니누의 성인가? 기도하십시다. 어느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바울처럼 살려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들에게 함께했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천국의 일을 이루려 해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려 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만 우리에게 넘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도 없이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인간의 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어찌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전이 좋은 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은혜의 달입니다. 이 은혜의 달에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여, 주님 맡겨진 사명, 정말 이 한 달 남은 이 한 달도 2020년 동안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의 심정에 알맞는 아버지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은혜 없이 무슨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고, 또 힘들고 괴롭고 지쳐서 울부짖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주시고 은혜만 받으면 일이 되는데, 은혜 없이 주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이라도 은혜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 반드시 이루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 하는 건 힘듭니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6장 말씀 의지하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큰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잊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실행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행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조성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지혜배당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모두 안 되시는 곳들은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광고해드린 내용을
함께 예배 참여한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6기 대표이신 신인규 장로님과 6기 팀장들, 임원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백의 종군하기로 그렇게 고백하며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사죄드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가능하면 사실관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우리가 요즘 어떤 것을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제한되거나 편향돼 있다 보니까 자기 성향대로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날 김창효 목사가 교개업을 상대로 모든 신분과 지위를 원상태로 복귀해 달라는 그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우리가 비개혁하고 소송하기에도 벅찬데 우리 등 뒤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로 소송을 제기해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 그대로 수용을 하기로 하고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취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게 말이 되냐, 소송을 취하해 달라 이러지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자 많은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소송을 당했고 도저히 저희가 전선을 두 개로 나눠서 싸울 여력이 안 돼서 거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굴욕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상 복구에 그동안 밀린 급여와 주유비 전액 환불에 전액 지급에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목사들과 장로들, 안수집사들 다 공개적인 데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장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내용까지 다 해서 그리고 남부에서 교인들이 계속 있게 원하면 그대로 계속 있게 해달라 등등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기 쉽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볼 도리가 없어서 거의 그 내용 그대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급한 불을 좀 끄고 교인들께 이 내용을 아뢰고 용서도 구하고 동의도 구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과 하루 지나지 않아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분노도 하시고 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해서 많은 곳에서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그 내용을 일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일은 절대로 무슨 권력 투쟁이나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충돌, 갈등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대표님의 뜻에 따라서 법률팀이 전적으로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적인 고려와 법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정 세력이 또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건 두 번째고요. 합의며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재판을 두 전선에서 할 수 없고 이길 가능성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법률팀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남북교회와
김창현 목사 일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밀어붙이고 강경론으로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게 교인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또 목회자가 어쨌건 발령이 나면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할 때는 가서 사정을 듣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남부교인들과의 모임을 가졌고 김창희 목사를 직접 만나서 사정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재심의 기회도 제공되고 나름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작년 9월 선거 전후로는 김창희 목사님이 입장문을 내서 본인의 억울함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토를 달지 않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잘못된 정보로 혹시 오인될까 봐 일체 거기에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전혀 없는 교회를 꿈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100% 거짓말입니다. 어찌 됐건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6기가 들어선 시점에서 자꾸 사람들이 5기 교계업과 6기 교계업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런 견해들이 흉흉하게 돌아다니길래 제가 자원을 해서 6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5기 교계업에서는 일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진행 중인 재판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 5기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기가 출범했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일을 할 수 있게 쉽게 여건이 풀리지 않기에 이거는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겠다 싶어서 6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6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또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해서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 난관이 김창현 목사 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됐겠죠. 그래도 어쨌건 5기까지의 일을 모든 걸 무효하고 뒤집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우리 교회 운영으로도 옳지 않으니 그건 그걸로 두고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또 자원해서 남부예배당에서 김창희 목사 입장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하는 분들을 만나서 어떤 방법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칼이 꽂히듯 소송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 소송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지나친 요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큰 적과의 대결에서 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법무팀에서는 합의서를 쓰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무적인 책임은 법무팀에 있는데 대표님께서 사임을 하셔야 되느냐, 이건 누가 몰아내고 이거는 억울하게 덮어 씌운 거 아닌가, 혹시 또 그렇게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고 자꾸 모든 걸 음모론이나 대결 구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합의서보다도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그 김창현 목사가 교계업에 들이댄 소송 서류 중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 증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계업 대표 이름으로 김창현 목사에게 보낸 그런 내용 증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내보낸 모든 내용 증명은 법정에 직접 재판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몇 명이 다 검토하고 두세 번 이상 확인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변호사까지 꼭 거치고 나서 자꾸 하나라도 법적으로 트집 잡힐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내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것도 총무팀에서 문서 수발 대장에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어느 날 무슨 내용의 내용 증명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증명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완전히 항복문서 같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전혀 우리로서는 날 잡아 잡수세요 식의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그 내용 증명이 접수된 우체국이 동작 우체국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낸 모든 내용 증명은 교계업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대림동의 대림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저희가 다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꼭 보고 내보내기도 하고, 꼭 문서에 내보내는 것 내용들을 접수하고 기록하고 내보냈는데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발송인인 대표님의 주거지역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동작 우체국에서 접수가 돼서 내용 증명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글도 사람마다 개성 있고 문체가 있다는 걸 잘 아시는 대로 대표님이 평소에 쓰시거나 하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전혀 공통점이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공식적인 교계업의 내용 증명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포스터가 됐건 내용 증명의 여러 가지를 보신 대로 네모나고 커다란 성락교회 교회기업협의회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게 찍혀 있지 않고 개인적인 도장, 사인이 훨씬 작은 것이 찍혀 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도장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접수 장소가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누가 도대체 이걸 썼는지 법무팀을 아무리 확인해 봐도 아무도 쓰지 않았다 그러고, 그러면 총무팀에서 이거 어떻게 해서 내보냈는가, 전혀 그런 존재도 알지 못했고 발신은 아예 기억도 없는 그런 문건 때문에 치명적으로 재판에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더 이것을 끌고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상태에서 대표님이 그냥 사임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팀장들도 다 같이 사임을 한 셈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사임한 이유는 적어도 그 합의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밀린 임금, 밀린 급여, 뭐라고 이름 붙이고 밀린 사례, 주유비, 결국 이거 받고자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문의 두 번째 항목인 그거는 정말 저희의 교역자됨을 완전히 부정하고 교인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발령나듯 반드시 그냥 일단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갑갑해도 일단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있더라도 억누르고 이러는 편인데, 가는 것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정도로 교회에 치명적인 소송까지 와서 이건 우리가 같은 교역자로 불림받기가 너무 창피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의 종군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또 무슨 또다시 슬프게도 저희의 형식적인 인사권자는 여전히 김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인이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의 종군하며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관계는 교인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급여도 수령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되는 일만 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당연히 결정이 나기까지 맡은 책무를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이게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목사 될 때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행동 윤리는 이것입니다.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 이것입니다. 그 중에 언제든지 교회가 이리로 옮겨주세요라든지, 언제든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 좀 헤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면, 정말 미련 없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통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목회자는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목회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고 아예 남부 예배당과 함께 극단적인 충돌, 갈등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모든 목회자 중에 목사는 3사람이 서명하지 않았고 전도사는 2사람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거나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교역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교역자로 인하여 교인들과 교회에 이토록 큰 고통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끝까지 개혁에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의 수습을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성락교회를 이탈하거나 분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별도의 단체를 만든 자도 아니고, 그래서 성락교회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그대로 존중하는 성락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은 사무처리회, 곧 전교인총회나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안수집사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나중에 개혁되면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했던 합동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아직도 위험 부담이 있고 법적인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성락교인이고 운영원칙을 존중한다는 그런 우리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느껴지는 합동 모임을 나중에 개혁이 될 때까지 좀 없애고 유보하는 것에 이해를 해주시고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교개업 대표와 집행부가 모두 사퇴한 와중에 다시 또 급작스럽게 선거를 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너 번의 선거를 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충만하고 교회 잔치 같은 그런 선거 모습보다는 애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많이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선거하고 이거보다는 비상대책회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줄여서 비대위지요. 그 비대위는 한없이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 그래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7기 교개업을 출범시키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거기에 주로 목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전권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위임만 받아서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교개업 대표라고 해서 누구도 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행사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내년 2월 말 3월 초까지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 4월 1일부터 7기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역자들 인사 배치도 금년에 거의 교역자들이 여러분과 목회 활동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1, 4분기를 넘어서서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렇게 인사 배치라고 4월 1일자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연동해서 맞추면 되겠다 하는 공감대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교개업 이 위기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해서는 온 교인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대표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나온 대로
운영 원칙에 나온 대로 우리 교회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안수집사회 대표 한 분, 또 같은 안수집사이기도 하지만 장로 대표 한 분, 또 신약적으로 안수집사와 같은 영성을 인정받는 권사회 대표 한 분, 이 세 분과 그 다음에 비록 집사회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똑같이 동등한 남자 집사 대표, 여자 집사 대표 한 분, 이렇게 5분과 그 다음에 말만 미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청년부 대표 한 분, 대학부 대표 한 분, 이렇게 7분이 우선 당연히 교회를 전체 아우른다는 면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업무가 계속 최소한의 제일 지속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무팀장이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길 본당 중심으로만 되던 것들을 가능하면 지혜배당도 똑같이 평등하게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배당 운영위원회에 전체에서 대표를 한 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권한이 막강한 그런 비대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보고 균형을 잡아줄 위원장 한 분 정도 하면 대략 10분 내외의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적 구성의 형평성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5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도 6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 빼고자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참여하지 아니하고, 저분 정도면 비록 필요 때문에 그 일을 했어도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분만, 가능하면 5기와 6기에 사역했던 분들은 빼고 속하지 않았던 분들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여러 어른들의 조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지예배당에서 이와 같은 2가지 합동 모임 실험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그것을 좀 중지시켜 주는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비대위를 이렇게 교회 대표성 있는 10분 정도 모셔서 빨리 이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과 또 새로운 7기 선출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의견이 지혜배당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운영위 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오늘 밤 지나지 않도록 의견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오늘 주보의 신앙 토크 제목이 이제부터는 교회 내부 개혁입니다. 내부 개혁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을 좀 많이 읽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대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던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이런 고통스럽고 참담했던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처절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갈아내고 우리의 날선 언어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진짜 오늘 은혜 받는 그 설교 말씀대로 따뜻하게 다시 출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교역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인들께 고통과 참담함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억울한 심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과 함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까지 모든 것 여러분에게 전권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결정에 따른다는 것 다시 한번 죄송함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로운 설교 잘 들으셨는데 이렇게 어둡고 비통한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